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3장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천천히 다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 번 읽어야 될 줄 압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다 함께 읽을 때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동안 이해하지 못하던 것들이 밝게 깨닫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밀하신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저히 폭망할 것 같아 보이지 않던 세계 경제의 중심, 희락의 도시 두로 시돈마저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구나. 아멘. 이사야서 13장에서부터 23장까지는 저희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방 심판이라는 오라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이시죠. 경고라는 말로 또 임하신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열거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었던 이 23장, 이 두로에 대한 엄중한 예언은 대단락 13장에서 23장까지 이어지는 것의 맨 마지막 장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히브리 사람의 사고방식과 헬라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제1강조점은 맨 처음, 또 두 번째 강조점은 두 번째가 아니라 맨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에서부터 23장까지의 제일 처음의 강조는 13장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강조는 오늘 읽었었던 23장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3장 오늘 읽었었던 두로에 대한 심판은 13장과 14장에 있었던 이 바벨론과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의 말씀과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반드시 머릿속에 두고 이 23장을 읽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둘을 양 끝에 배치해 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 이사야 13장은 동쪽 끝, 고대 근동 정치, 권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권력의 축. 아수르, 바벨론, 바사까지 이어가지는 고대 근동의 세력의 중심 축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 바벨론은 북두치성, 북극성, 별의 여신 이시타르를 숭상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아버지부터 부인과 아들과 딸들이 별의 여신에게 드리기 위하여 과자를 굽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런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3장, 이것은 지리적으로 봐도 서쪽 끝 세계 경제 해상무역의 경제 대국이었던 두로에 이르기까지 만국의 하나님의 열방 신탁의 오라클 말씀입니다. 즉 두로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상했었던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학자들은 이 두로를 도시국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처럼 어떤 나라를 형성했다기보다도 그리스라는 나라 이전에 그리스 땅에 있었던 여러 도시국가들의 연맹체를 이루면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연합해서 싸우지만 평상시에는 자치 형태로서 여러 가지 해상 지중해 연안의 무역을 관장하면서 서로 의지했었던 경제 연합체,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화 공동체의 역할을 했었던 것처럼 보는 입장이 더 많습니다. 그것을 흔히들 페니키아 문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국가로 와서 페니키아 제국이라고 명명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문명이라고 세력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할 듯합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이 두로는 단순히 도시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이 바벨론에 맞먹을 정도의 그런 열국을 다스리는 실질적인
제국으로 봐야 되는 것이 적합합니다. 이사야 23장의 두로 심판은 영원한 세상의 최고 우상인 맘몬, 즉 재물, 돈을 숭상하고 이 돈이야말로 최고의 가치라고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는 모든 인생들이죠. 결코 멸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는 최후의 것,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세상은 그런가요? 잘 살기 위하여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겁니다. 종교보다도 더욱 중요한 게 먹고 사는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이 최고라고 하지만 이 권력, 명예욕보다도 권력의 그 배경에는 청빈이라는 것보다도 사실은 돈을 더 많이 긁어 모으기 위한 안정장치로서의 권력을 숭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과 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지만 권력은 바뀌어도 돈은 계속된다고 할 정도로 인간의 탐욕 중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절대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었던 이 이사야서 23장의 말씀을 보면 정말 머리가 복잡할수록 많은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많은 지명과 많은 여러 가지 생소한 성경에서 보기 어려운 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1절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깃든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이 1절만 보더라도 두로라는 것과 다시스라는 것과 깃딤이라는 여러 지역이 나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절에도 시돈이 나오고 해변 주민이 나오고 3절에는 시올, 나일, 애굽 땅이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왜일까요? 우리가 보통 다른 장에 보면 바벨론에 대한 경고다라고 하면서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애굽에 대한 경고다라고 해서 애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두로에 관한 경고라라고 하면 두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두로에 관한 경고를 배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다시스의 배들아라고 하면서 두로의 배들도 아니라 다시스의 배들아라고 하면서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애곡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이 23장 두로에 대한 경고의 말씀은 좀 다른 장과 비교했을 때 생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먼저 두로에 관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드린 다음에 각 장의 각 절에 한 절씩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가 지도를 하나 띄워놨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로는 페니키아 문명을 가지고 있는 연합체, 경제 연합체라고 보는 것이 적합할 듯합니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이것을 페니키아 제국이라고도 부를 정도로 그렇게 넓은 지역을 다스리면서 영향력은 세계 만방에 속해 있었던 지중해를 끼고 있는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실체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페니키아라는 문명은, 페니키아 제국은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이 해변을 끼고, 지중해 해변을 끼고 레바논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는 이 바벨론 갈대아 지역,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바로 직전까지 뻗어 있는 넓은 지역의 문명 제국입니다. 고대에는 이 갈대아 지역을 이 히타이트족들이 지배했었던 제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니키아를 하나의 민족으로 보고자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종적으로는 히타이트족하고는 약간 차이가 다릅니다. 페니키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해상무역을 통해 마치 그리스처럼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상인들, 장사꾼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지도를 보면 이처럼 그들이 이 시돈과 두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큰 배를 가지고 지중해 연안을 통해서 그리스와 저쪽 멀리 스페인까지 그리고 북아프리카까지 오늘날의 이야기하면 저쪽 리비아를 지나서 그리고 고대 도시 카르타고를 지나서까지 펼쳐졌던 매우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던 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은 그들이 항해를 했었던 주요 지역들, 항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럽과 북아프리카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던 그런 민족들입니다. 이들은 기원전 무려 1200년 이전부터 시작해서 기원전 539년까지를 존속 기간으로 보지만 많은 학자들이 사실은 알렉산더 대왕 때 멸망했기 때문에 주전 330년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적합할 듯합니다. 위치는 레바논 및 지중해 북아프리카 일대를 이야기하고 이쪽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고대 도시들은 이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 그리고 이 두로와 시돈 근처에 있는 비블로스 이런 지역입니다. 주요 종교는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러 가지 상권을 통해서 형성했던 문화 공동체는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음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바알이 풍요의 신이었기 때문에 이 바알 신이 자기네들에게 많은 부를 주어진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많은 열방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우상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이 비블로스, 여러분은 비블로스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비블로스는 사실은 이 시돈 위쪽에 있는 건데 이것을 말씀드리면 그럴 겁니다. 비블로스라는 도시 이름은 나중에 발전돼서 영어에서 뭘로 바뀌냐면 비블로스가 바이블로 바뀝니다. 이 파피루스를 책 형태대로 만들어서 그렇게 전 세계에 수출을 했었던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블, 책, 도서라는 이름의 도시가 형성됐었던 겁니다. 이들이 주요 항로를 보면 가까운 것은 예루살렘 근처의 요빠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리고 멀리는 스페인의 스페인까지 퍼져 있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다시스라고 흔히 명치가 된 곳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이 카르타고라는 이 지역은 굉장히 유명한데 교회사에서도 이 카르타고에 모여서 여러 가지 정경을 결정하는 그런 회의들과 많은 이단과의 논쟁에서 이단이라고 정지하고 이단을 몰아내는 그런 회의를 했던 유명했던 고대 중심 도시입니다. 기띔이라는 곳이 성경이 나오죠. 이 기띔은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났던 이 구브로 사이프러스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두로에서 조금만 더 지중해 쪽으로 가게 되면 있는 섬을 이야기해서 이 섬은 지중해의 온갖 풍해를 피해서 피신할 수 있는 해상 안전처였기 때문에 작지만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고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두로라는 것은 원래는 바위로 이루어진 육지에서 아주 가까운 바위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안선을 따라서 한 1km도 안 돼서 1000m도 안 돼서 한 600m 정도 떨어진 곳에 바위섬을
개척해서 그곳을 두로라고 바위라는 뜻의 두로라고 칭하고 그곳에서 해상무역을 관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요새처럼 되어 있어서 평상시에는 이 해안 지방에 있었던 이 지역에 머물러 있다가 외적의 침입이 오면 이 배를 타고 바위섬에 가서 피신을 했다가 전쟁이 끝나면 다시 해안선 안쪽에 무트로 이동하는 그런 전략을 피면서 그렇게 나라의 위험을 슬기롭게 피해왔던 아주 힘센 나라였습니다. 심지어 전쟁 중에도 이 두로 바위섬에서부터 이 뒤쪽으로 펼쳐져 있는 여러 유럽으로도 그리고 애국으로도 큰 배를 띄우면서 심지어 전쟁 중에도 해상무역을 하면서 부를 자랑하던, 그러면서 이들을 침략해온 자들을 놀리던 그런 매우 교만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보면 두로는 대표적인 것으로 주요 도시 시돈과 함께 이 솔로몬 선지자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다윗 왕 때부터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 아들 솔로몬 때는 이 시돈 양식을 빌려와서 시돈의 자재들을 가지고 레바논의 여러 가지 백향목을 이 시돈으로 끌고 와서 시돈에서 물줄기를 타고 나서 이 이스라엘로 보냈고, 이스라엘에서 이 제목들과 대리석들을 가지고 시돈의 기술자들을 불러서 예루살렘 성전과 솔로몬 궁을 만들 정도였습니다. 문제가 됐던 것은 솔로몬 시대 때 그 여러 가지 인부들과 기술자들과 자재값을 지불하지 못하자 다툼이 있었고, 그것의 대가로 솔로몬은 이 갈릴리 지역을 시돈에게 떼어주는 역사의 비극 또한 있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돼서 관계가 다소 멀어졌고, 이 갈릴리 지역을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흑암의 지역이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흑암을 큰 빛으로 비추시는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여신들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 계열의 딸을 북이스라엘에서 그 유명한 아합 같은 왕은 이 시돈의 왕의 딸, 즉 제사장의 딸을 왕비로 삼아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그래서 이 전국이 엘리야 선지자와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비극을 낳게 했던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해상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에스겔서 27장에 그 화려함을,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국가들과 교육을 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유명한 장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27장입니다. 에스겔서 27장을 잠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라 애곡을 해라 라고 하면서 두로와 관련된 여러 나라를 언급하면서, 예를 들어서 5절에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돛대를 만들었도다 라고 할 정도입니다. 또 7절에는 애굽의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음이며 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는 예를 들어서 바사와 룩과 붓이 네 군데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에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내었으며 라고 하면서 돈을 가지고 많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는데 전혀 부족함이, 심지어 이 국방까지도 막강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색, 자색 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인들이 오갔던 많은 것들, 예를 들어서
14절에 도갈마 족속의 말과 군마 노새를 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라고 하면서 심지어 다윗이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었던 말조차도,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 애굽을 통해서 말 장사를 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을 이 두로는 아주 쉽게 해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는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부석과 자색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라고 하면서 온갖 호화로운 여러 품목들이, 사치품들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어 있는 게 에스겔서 27장입니다. 두로는 5번의 아주 큰 침략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주전 705년에서 701년 사이에 아수르의 사네립에 의해서 아주 크게 침략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주전 681년에서 678년에 아수르의 에살핫돈에 의해서 두 번째 커다란 침략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주전 585년에서 573년 사이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네 번째는 주전 343년에서 바사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아르닥세르케스 3세에 의해서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략은 받고 많은 타격은 입었지만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로 막강합니다. 이미 이때는 이 남유다조차도 나라가 없어진 지 오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전 332년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때 두로는 패망하게 됩니다. 무태했던 두로가 알렉산더 대왕의 침략을 받자 바다 건너 바위섬으로 도망하여 항전하면서 배로 지중해와 아프리카 등지로 해상무역을 계속하면서 부를 자랑하면서 알렉산더를 조롱하자 이 육지의 두로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리고 알렉산더는 그 자리에 돌과 흙으로 성까지 연결하는 거대한 뚝기를 만들어서 육지에서 싸우듯이 말을 타고, 그리고 군사들을 섬으로 쳐들어가서 완전히 정복하고 사로잡힌 그 두로의 항정군들 중에서 2,000명을 십자가형으로 못을 박아 죽였고 3만 명을 노예로 파는 끔찍한 참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곳에서는 목을 잘랐다라고 되어 있고 어떤 곳에서는 십자가형으로 죽였다라고 하는데, 고대 사회에서 이 십자가형은 볼 수 없는 참극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상대방의 이 길을 꺾기 위해서 아주 끝까지 항전했던 그런 유명한 장군들과 이런 자들만 골라서 십자가형에 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포심을 느끼게 했었던 유명한 그런 처형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처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종교적 범위를 넘어서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그런 정치 세력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편말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쓰여 있었던 겁니다. 보통 고대 도시들의 인구는 현재 수준하고 비교하면 100만 분의 1 정도 미만으로 봅니다. 보통은요. 예를 들어 그 당시에 10,000명이 모인 도시였다.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 100만 명이 모인 도시 그 이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10,000명 이상 모인 도시는 그렇게 많지 않았죠. 심지어 예루살렘조차도 절기 때만 10,000명이 넘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현재 인구가 월등히 많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두로의 인구가 6,000명 정도뿐이 안 된답니다. 10,000명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고려하면 오히려 그 당시보다도 훨씬 적은 인구가 살 정도로 오늘날에 그 정도로 전멸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두로에 대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한 절 한 절 성경에서는 두로를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두로의 상징은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배입니다. 작은 배가 어선이 아니라 거대한 무역 상선입니다. 마치 이것은 스페인이 또는 영국이 거대한 상선을 띄어서 프랑스도 마찬가지지만 세계 열국의 식민지를 개척하던 모습을 상정하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 배에는 상인들이 있지만 대부분들이 사실은 군인들이 들어있었고, 그리고 힘으로 원주민들을 노예로 잡아가면서 귀한 물품들을 다 뺏어가는 그런 상선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으로만 뺏었냐? 그들이 배를 이용해서 스스로 세계 각국의 시장을 개척하면서 그곳에다가 자기들의 입맛에 적합한 권력자들을 세웠습니다. 정권을 세워놓고 여러 가지 물품을 그들로 수송하게 함으로써 일정한 대가를, 소정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교육을 했던 겁니다. 이들의 목적은 국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수하인을 세워서 경제를 휘어잡던 정책을 폈던 겁니다. 그래서 두로 하면 성경은 배를 이용한 세계 경제의 허브 더하기 권력보다도 더 긴밀한 돈, 만몬, 긴밀한 경제 연합체를 구성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식민지를 개척하고 현지 협력 가능한 정부를 설립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단어들이 이사야 23장에 대거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 큰 물로 수송하여 열국의 시장, 옛날에 건설된, 이것은 고대 도시, 고도를 상징하죠. 희락의 성, 기쁨의 성, 많은 사람이 모여서 흥청망청 떠들 수 있는 향락의 도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았지만 큰 위협은 고작 5번에 걸칠 정도로 매우 적었던 것처럼,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다 전멸하는데 본인들은 알렉산더 대왕 이전에는 살아남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이 없었던, 즉 상고를 겪어보지 못했었던 희락의 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머물던 성읍이라는 표현은 먼 지방까지 배를 타고 가서 땅끝까지 가서 시장을 개척했던 그런 두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다, 곧 바다의 요새라는 것은 두로라는 말이 바로 요새라는 뜻으로 바위 위에 세워진 매우 단단한 성입니다. 그리고 면류관을 씌우던 자라는 표현은 현지에 자기의 수하인을 왕으로 세우던 그런 면류관을 씌우던 최상위 포식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로의 상인들은 고관이고 그 무역상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들, 즉 왕 위에 군림하는 자들입니다. 마치 신적 존재와 같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시올과 나일과 다시스 이런 말들이 등장하는 것은, 다시스는 예를 들어서 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피해서 이 요바에서 다시스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히브리 개념은 땅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로마 시대 때 이 바울도 로마를 거쳐서 땅끝까지 가는 것을, 이 스페인 다시스까지 선교 여행을 가야 되는데 로마의 교인들이, 성도들이 도와주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시올과 나일강, 즉 애국과 다시스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땅끝까지 연결되는 세계 경제의 네트워크 중심 허브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두로에 관한 경고다. 다시스의 배들아, 배들 거대한 상선들을 이용해서 움직이는데, 심지어 다시스, 땅끝에서 스페인에서부터 출발하는 그 배들이 이 두로를 향해서 고급 사치품들을 갖다 줘야 되는데, 최고의 그 목적지인 두로에 갈
갈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어서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기띔 땅,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구브로 섬에서 중간에 멀리 항해할 때는 풍파를 만나면 피신해야 되고 식량이 떨어지면 잠깐 들려서 휴식도 취하고 식량도 보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두로에 도착하기 전 이 키프로스에서 거기 가면 안 된다. 두로가 멸망했다. 빨리 도망가라. 갈 수 없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2절, 바다에 왕래하던 시돈 상인들도 그 두로 바로 위에 있었던 도시 시돈의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의 주민들아 잠잠하라. 이 잠잠하라는 슬퍼하라 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3절에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주소, 애굽은 옛 고대 때부터 곡물을 수출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야곱도 흉년이 들자 곡식을 구하기 위해 자식들을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바로 애굽의 새로운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은 이 곡식의 문제를 해결했었던 자이기 때문에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었던 이유입니다. 그 정도로 이 애굽은 전 세계의 식량을 좌지우지했던, 심지어 전 세계에 흉년이 들어도 이것만큼은 수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식량 공급지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세계 곡물 시장이 폭등했던 것을 보듯이 이 애곡은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던 열국의 시장이 되었던 이 두로가 패망함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수출이 못하게 되고 곡물의 흐름이, 전 세계의 흐름이 끊기자 각국에서 애곡이 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곡식이 풍부했던 이 애굽마저도 이 곡식을 수출해야지만 그들이 돈을 벌 수 있는데 저장할래도 썩어 없어지기 때문에 이들도 경제적 풍파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도 세계 경제는 이처럼 두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돈의 흐름이 모두 막혔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의 경제적 공포가 휘몰아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절에 있는 것처럼 애굽은 열국의 시장이 될 수밖에 없었던 주요 키포인트로 두로를 치고 있는데 그것이 연결고리가 끊김으로 인해서 이제는 애굽마저도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두로의 애곡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두로나 시돈이 아니라 바로 이런 배, 한마디로 세계 경제의 허브라는 겁니다. 23장 4절,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여기서 바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암입니다. 암은 사실은 신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돈은 해상무역을 했기 때문에 이 해상무역을 할 때는 바다의 신에게 잘 숭배를 해야지만 그들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폭풍우를 만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 바다를 경배했고, 이 두로는 바다의 요새라고 불렸던, 바다의 바위라고 불렸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도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자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인간이 겪는 최고의 아픔을 상고의 고통이라고 하지요. 또 상고의 고통을 겪었던 어머니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그래도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출산하여 아기들을 키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그들이 다 성숙하였는데
잘 살지 못하고 사내, 죽내, 헤어지네라고 할 때 그게 더 힘들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돈과 두로는 상거의 고통조차도 겪어보지 못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최소한의 고통조차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5절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이 두로의 고통은 단순히 두로의 고통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 공동체들의 고통이 됩니다. 6절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이나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빨리 도망해서 다시스로 땅끝까지 도망가지 않으면 그 재앙이 너희들까지 번진다고 경고합니다. 7절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표준 세번역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던 도성 두로냐. 그토록 오랜 역사를 가지고 저 먼 곳에까지 가서 식민지를 세우던 도성이냐. 옛날에 건설된 고대 도시, 고도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의 현대에 있어서 고대 도시들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알렉산드리아, 아테네, 또는 로마, 예루살렘, 두로, 비블로스, 시돈 이런 데들 아닙니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고대 도시들, 그토록 오랜 역사를 가질 정도로 망하지 않고 이어왔던 문화의 중심지, 심지어 저 먼 곳에까지 가서 식민지를 세우던 그런 힘 있는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먼 곳까지 가서 식민지를 개척하고 거기에 자기의 입맛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정권을 세우고 왕으로 임명하고 그 왕을 꼭두각시처럼 자기가 뒤에서 조정하던 자라는 겁니다.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우리나라 조선의 왕을 꼭두각시로 세워놓고 자기네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착취해갔던 그런 것을 상정하면 이해하기 쉬울 듯합니다.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들, 성경에서 존귀한 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쉽게 말해서 신의 아들의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즉 신의 아들의 이름들, 예를 들어서 스스로 신의 아들이라고 칭하면서 그 나라를 다스리던 왕들입니다. 쉽게 말하여 그 상인들은, 무역상들은 그 땅에서는 신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왕위의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두로에 대해서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이런 그렇게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모두가 믿고 있었던, 심지어 세상의 권력은 바뀌어도 이 돈은 배신하지 않는다, 돈은 영원하다, 두로는 영원할 것이라 믿고 있었던 그 실질적 제국이 왜 망했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요? 교만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화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23장 끝에 두로를 집어넣냐라는 겁니다. 왜 13장 처음에 바벨론과 아수르를 넣었냐라는 겁니다.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는 정치, 하나는 경제를 휘어잡았던 나라들인데도 불구하고 두 나라의 공통점은 여호와 하나님마저도 무시하는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처음과 끝 모두는 절대 교만을 낮추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은 하나님보다 낮춰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될 거 아니냐? 아니요. 오늘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에서는 부정한 손으로 벌어들인 그 재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지고 와서 헌금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오늘 23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벌어들인 모든 부를 내가 뺏어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풍요로이 먹고 즐길 수 있는 것으로 채워넣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주지 않아도 내가 뺏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23장 10절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로다. 표준세 번역은 이 10절을 사뭇 다르게 번역합니다.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를 다시스에 따라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땅이나 갈아라 이제 너에게는 항구가 없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스가 이 두로처럼 해상무역을 이용해서 배를 이용해서 먹고 사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애굽처럼 땅을 갈아서 땅에서 나오는 것으로 스스로 먹고 사는 지금까지의 경제 활동과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로 그렇게 체제를 바꿔라라는 겁니다. 이제 너에게는 항구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의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표준세 번역으로도 읽겠습니다. 주께서 바다 위에 팔을 펴셔서 왕국들을 뒤흔드시고 베니게의 요새들을 허물라고 명하셨다. 12절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우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뜸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학대받은 처녀딸 시온 다시는 희락이 없다. 희락의 도시가 이제는 기대조차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 두로로 피난하는 게 아니라 저 멀리 기띔 시프로스까지 건너가서 피신하라는 겁니다. 저 멀리 도망가도 거기에도 내가 평안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는 피할 때조차도 없어진다라는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13절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듬질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을 때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바빌로니아 사람의 땅을 보아라 백성이 없어졌다. 아시리아 사람이 그곳을 든지승이 사는 곳으로 만들었다. 그들이 도성 바깥에 흙언덕을 쌓고 성을 공격하여 궁전을 헐어 황폐하게 하였다. 여기엔 표준세 번역에 가로로 묶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본문에는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이 23장 12절에 이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사야서 23장에 있는 드로에 대한 애곡은 이미 벌어지기 이전부터 했었던 하나님의 신탁, 예언의 말씀인데 이것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마디로 에이 설마였습니다. 절대 그런 일 발생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이 13절의 말씀은 무서운 선언이 됩니다. 그래? 그렇게 못 믿겠어? 갈대아 사람의 땅을 한번 봐봐. 너희들이 이 바벨론이 결코 멸망할 것 같아 보이지 않았지만 어땠니? 아수르라는 도시가 이 바벨론의 도시를 함락시키고 그것을 듬질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해서 바벨론, 아수르보다 더 일찍이 있었던 유명한 고대 바벨로니아를 무너뜨리고 아수르가 패권을 장악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성 바깥에 흙 언덕을 쌓고 마치 로마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요새라서 무너뜨리지 못하고 몇 개월 동안에 걸쳐서 항전을 하는 그들을 바깥에서 토성을 쌓아서 성 높이와 동일한 높이를 만들고 그 토성에서 공략해서 성을 무너뜨렸던 것 때문에 로마의 황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견고한 성을 헐어버렸던 것을 과거 너희들이 보았던 역사의 증명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겁니다. 지금 이 두로에 대한 이 경고가 결코 헛된 이야기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다시스 예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음이니라. 요새가 파괴되었다. 다시스의 배들이 이제는 멈춰 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13장에서 14장 아스로 바벨론의 멸망 더하기 이사야서 23장 두로 시돈의 멸망, 이것은 사실은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것이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마지막 때를 종합해 놓은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로마의 멸망 예언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가만히 보면 로마의 멸망이라기보다도 정치 권력 플러스 경제 중심 음녀 바벨론과 하수인 무역상들의 멸망을 그려놓은 것인데, 이것은 이사야서 13장과 14장 더하기 이사야서 23장을 한때 묶어놓은 경고입니다. 이사야서 14장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이사야서 23장에 두로가 세계 무역을 관장하면서 그들이 전파했던 것은 돈을 뿌림과 동시에 돈의 신, 만몬신, 돈을 최고의 가치로 말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함께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만방들이 이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면서 그러면서 음행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저도 과거에 벌써 30년 전이죠. 회사에서 근무할 때 인도에 파견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1년 동안 그곳에서 있는데 지사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개척 정신이 뛰어나서 세계 빈 곳 곳곳에 지사를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사와 함께 빼놓지 않은 것이 바로 노래방이라는 겁니다. 술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폭들도 같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들이 갖고 있지 않았던 술과 향락, 여자를 끌어들여서 돈을 벌기 시작하고 더하기 기타 등등.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기업인이 돼서 세계의 지사를 세울 때는 하나님, 지사와 노래방이 아니라 술집이 아니라 지사와 함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세계를 저에게 5대양 6대들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꿈은 다른 형태로 지금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의 그 얄팍한 꿈이 이제는 목회자가 돼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여러 가지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지금도 인터넷을 통해서 30-40개국이 저의 설교를 듣습니다. 한 달에 조회수가 8-9천 건이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은 이 음란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 3절에서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즉
향락과 돈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라고 하면서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면서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1절에도 다시 한번 땅의 상인들을 지적하십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는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12절에 온갖 호화 물품 목록이 나옵니다.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불국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13절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등등등 나오게 됩니다. 이 15절에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며 애통하며 라고 이 큰 성 바벨론 로마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돈 벌고자 하는데 딴짓 좀 걸지 말라고.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돈이 최고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돈만 벌면 된다?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가지만 주님은 좁은 길로 가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중해 무역을 잡고 있는 페니키아 제국의 꽃이었던 팔레스타인 지방의 상업도시 연맹체 두로와 시돈에 대한 갈대아 제국들의 침략과 알렉산더 대왕에 의한 완전한 패망에 이르기까지 정말 이 이사야서 23장의 예언은 말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많은 교육국가 온갖 교육 물품과 사치품으로 인한 부와 그에 따른 교만과 또 그것을 지켜줄 거라고 믿게 만드는 우상, 음행, 바알과 아세라는 바로 두로의 실체입니다. 이사야서 23장의 8절과 9절에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고 계십니다. 8절 면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여 그의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해서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세상의 모든 교만을 멸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나아가서 17절에 보면 지면에 있는 열방, 세계 교육과 음란을 행한 것, 이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8절에는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라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 술을 팔아서 장로가 되고 교회에 헌금하면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대시켜 가는 것이 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도저히 폭망할 것 같아 보이지 않던 세계 경제의 중심들이, 희락의 도시들이 하나님이 후하고 부르시면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만 선언하시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지금 저렇게 쟁쟁하게 울어대고 있는 러시아, 중국, 북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 두로와 시돈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이 이야기는 두로와 시돈만 이야기합니까?
바벨론에서부터 들어오시던 다시스까지 이야기나 하는 그 의중에는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남유다도 포함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 성도들도 모두 포함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는 원동력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만, 하나님이 주신 복일 때에만 우리가 잠시 누릴 뿐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달려가야 할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처럼 오늘 이사야서 23장을 통해서 도저히 폭망할 것 같아 보이지 않던 세계 경제의 중심 희락의 도시 두로 시돈마저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깊이 새기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두렵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 외의 다른 모든 것들, 열방의 부와 교만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